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평생을 하시면서 어쩌면 들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십부개라는 그런 이름을,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모분네라는 이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 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이 사람은 가공 인물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그는 BC 1040년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그는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15세가 되었던 BC 1025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종을 이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출신이 목동 집안입니다.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게 되었고 사무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고 이때가 나이 15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BC 1010년 그런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나이 30세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왕에 오르게 되기까지 15년이라는 기간은 파란만장한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잠시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정적 사울이라는 왕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에 보게 되면 정예 군사 3,000명을 전국에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5년 동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때때로 미친 사람 행세하며 거지 행세를 하고 때로는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거적대기를 뒤집어서고 그런 생활해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했느냐면 이 사람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막 가운데 있는 아둘람이라는 굴에 이 다윗이 숨었습니다. 캄캄한 굴 속에서 그는 나올 수가 없이 그곳에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굴 밖에는 다윗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던 그에게 성경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가량 불 속에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 위기였고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이었냐면 이 캄캄한 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다윗이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편 57편이 바로 이 다윗이 썼던 아둘람 굴 속에서 처절한 황야에서 기록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한 구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이 사람의 환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불바다입니다. 그 불바다 속에 이 사람은 그 가운데 누워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같은 시험 속에 이 사람은 누워 있다는 것은 자신은 움직일 수 없고 속수무책이며 자신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이런 환경에 자신은 누워 있을 그런 상황을 자신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함께하는 400명은 환난당한 모든 자, 인생이 부도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도망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 경제적으로 부도난 사람들, 그리고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400명 가량이 나중에 15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건국 공신들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는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소외된 자들이, 인생에 부도난 사람들이, 마음에 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졌던 자들이 나라를 일으키는 최고의 충신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400명 가량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명의 장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장관들이 바로 어디서 배출되느냐면 바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12명의 장관들이 세우게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이 있든지 굳은 일이 있든지 변함없이 다윗과 힘없는 다윗을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장차 왕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 땅도 없는, 기갈 곳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인생, 집시 같아 살아가는 거짓 인생, 노숙자 인생,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앞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가져온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은 얼마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사람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해버립니다. 국경을 초월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겪었던 이 사건 속에 지금 내기도 영적으로 보니까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무더니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잘 지키신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 때때로 포기하고 싶었던 그 환경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 손을 놔버리고 싶은 사업장,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인생에 찾아오는 갈등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오늘 바로 다윗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그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는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사람들 볼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전혀 사람들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최정상에 설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12명 장관을 세우게 됩니다. 12명 장관들은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1월에 세우는 장관이 있습니다. 1월 달만 되면 이 사람이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세우는 장관이 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매달마다 세워지는 장관들이 있는데 이 장관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울고 웃을 때에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이 12명 이 장관들은 다윗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목숨을 잃어버려도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이 사람들을 다윗은 기억했고 하나님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 특이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2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월의 8번째 장관 십부개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십부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12명 장관 가운데 8월의 8번째 장관 십부개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까? 지금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숫자 가운데 최고의 행운의 숫자, 축복의 숫자로 8월 8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8이라는 이 숫자는 모든 숫자 중에 최고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8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축복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축복하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할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증거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8번째 장관, 8월의 8번째 장관 십부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추적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추적해보면 역대상 1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다윗의 국가에서 장관들이 있는데 그 장관들 가운데 특별히 군대 정예군 군대 지휘관이 30명이 있었습니다. 용사의 두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휘관들입니다. 이 지휘관 30명 속에 십부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휘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26절에 보면 성경 한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큰 용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큰 용사라 말은 일반 국민들 속에 있는, 이 사람은 정예 군대가 아닙니다. 국민들 속에 있는 큰 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문헌을 보게 되면 그 자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부개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서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성경인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성도 속에 섞여 있으면서 큰 믿음 가진 용사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오늘 십부개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십부개가 어떤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훈련받은 정예군 내 지휘관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서민들 속에 섞여서 있지만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는지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자료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라는 대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명의 명장들이 있었는데 이 장수들 가운데서 십배라는 장수가 있었고 사비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 작전을 다 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알고 이 십부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십부개가 블레셋 장수, 블레셋 용사 십배라는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의 고민,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사람,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십부개였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사베 장수, 사베라는 이 용사를 십부개가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싸움의 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기억을 했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와주었던 이 십부개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최고의 장관 자리에 이 십부개를 앉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 이름을 한 가지를 더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23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부개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머분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부개라는 이름과 머분네, 이 십부개라는 이름은 참으로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부개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버카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버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중재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추천하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밀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장관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십부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재하셨던,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추천하시는 오늘 이러한 십부개, 이 사람은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윗 왕이 기억했던, 사람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화강교회가 있기까지 목사 혼자서 이 화강교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은 한국교회에서 우리 화강교회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작은 가정이 여러분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라는 작은 가정에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작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때는 자녀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거리,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직장생활과 사업장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생존 경쟁에, 전쟁에 총칼 없는 그런 전쟁을 하는 이런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이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2달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무더니도 끈질기게 인내하며 그대를 지켰기에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축복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특별히 4사람을 기억합니다. 전 성경에 없어서는 아니될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될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장정 60만 명을 대군을 거느리는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갔던 이 40년 광야를 가리켜 신약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말씀하기를 모세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광야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 장정을 거느리는 대목회를 하는 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60만 명이 모세 곁에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4명이 있었습니다. 이 4명 때문에 모세는 40년 목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잠깐 돌아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팔이 피곤해서 손이 점점 내려왔습니다. 이때 옆에 2사람이 있었는데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교회 재직들입니다. 이 재직 2사람이 옆에 있다가 모세 주의 종이 팔이 피곤할 때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보셨습니다. 대단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무슨 큰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단 아론과 훌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 주의 종의 팔을 붙들고 가장 가까이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팔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이럴 때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주의 종이 살고 자신이 붙들어줬던 아론 훌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바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에 팔을 붙들어 올렸던 12절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0장이 지나가고 난 후에 아론에게 어떤 축복이 왔느냐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제사장을 세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명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머리가 똑똑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주의 종 팔을 붙들어 올려줘서 힘이 되어줬던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몇 년도냐면 모세 시대는 BC 약 1500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먼저 태어났던 6개월 먼저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그 이름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엘리사벳을 가리켜서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걸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500년 세월이 흘러도 이 아론 집안에는 대대로 제사장입니다. 1500년 동안 계속되는 지도자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 팔붙들 올려주었던 이 한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은 전 성경에서 이름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성경은 강조하기를 주의 종 팔을 붙들어 올려주었던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훌에게는 어떤 축복이 찾아왔느냐면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 주야를 하나님께 성막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려가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지혜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며
재주와 또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팔부들을 얻었던 할아버지 훌 때문에 손자 부살렐이 축복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 집이 세워진 것은 바로 광야에 세워진 성막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 훌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또 누가 나왔느냐면 역대상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임종 직전에 솔로몬 아들을 앞에 앉혀두었습니다. 솔로몬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죽거든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철을 종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 할 것이며, 이 땅에 최초로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재산을 내놓았고 실질적으로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유다 집안은 전부 다 성막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고 성전을 최초로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 후에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와의 역사 연대는 약 400~50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약 1000년이 또 흘러갑니다. 10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목수 요셉입니다. 이 목수 요셉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약 1000년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육신의 아버지를 요셉을 선택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 집에 보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서 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 조상, 1000년 전의 조상, 내가 다윗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이 바로 유다 집안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이렇게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 때문에 모세의 목회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모세 시종,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종이라 말은 한자로 모실시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몸종, 모세의 그림자, 모세의 손발로로 태줬던, 목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철저하게 섬겼던 여호수아, 이 사람은 하나님 것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신 후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121기로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의 영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주의 종과 함께했던, 힘이 되어줬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고 12명이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10명이 가나안 땅을 40주야를 12명이 같이 돌아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정과 긍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데 이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다가 백성들이 갑자기 손에 돌을 들고 누구를 치려고 합니다.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0만 명 가운데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선 사람은 갈렙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무수한 돌이 모세를 향해서 날아올 때 자신 대신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지켜보셨습니다. 주의 종 지켜주려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 유다 집안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 집안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장 비옥한 땅, 지금 저 팔레스타인 중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바로 유다 집안의 땅입니다. 이 갈렙은 가나안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사리 보면 4명이 이 60만 명을 대신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기억하셨고 그들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좋은 약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돈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재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히스기야 재물이 많은지 창고 곳간을 열어젖혔더니 검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종 준비를 하고 유언을 하러 갈 때에 이 사람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는 충성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내가 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허물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 보응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천국에 돌아갔을 때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달라요. 엄청난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키세요. 그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2013년 2달 남재단 이 2달을 잘 마감하시고 우리는 2014년 신년 새해를 꿈꾸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